한 주 후면은 성탄절이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원합니다. 지난주 본문에 보면은요, 횃불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세움을 보게 돼요. 저는 왜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유례 없는 언약이에요. 짐승을 중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횃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너는 언약 관계를 세우지요. 우리가 십자가의 언약을 세웠듯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을까? 전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 우리도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현실을 바라보니 불가능인 거예요. 떠나온 지 10년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가라고 해서 떠나왔지만 계속 자손이 없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사라에게는 재산도 필요 없어요. 가축도 필요 없다고요. 오직 자손만 있으면 바랄 것이 없을진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떠날 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큰 민족을 내게 줄 것이다. 그 약속 붙들고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은 떠나왔건만 자신의 몸은 점점 아기를 가질 수 없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분명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횃불 언약으로 하늘의 별을 봐, 저 별처럼 내 자손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그렇게 보여주었음에도 어느덧 세월이 지나니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당장 현실을 바라보니 은혜 받았던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고, 오늘 얼토당토한 사례의 제안을 그렇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되지요. 어떤 제안입니까? 오늘 본문 읽었지만 우리 16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렇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벌써 1절부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구절이 아니고 벌써 애굽 사람 여종이 나오죠. 뭔가 느낌이 안 좋습니다. 자, 뭐라고 사례가 건의하냐면, 제안하냐면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지금 불신의 씨앗이 아내에게서부터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간혹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도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어서 그렇게 아담이 나중에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는 걸 보게 되죠. 실상은 하와보다 아담이 문제였지요. 오늘도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제안한 사람은 아내 사라였어요. 하지만 겉으로 볼 때는 아내 사라가 불신의 시작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남편 아브라함이 문제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하와가 아니었어요. 사례가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담이었어요. 때문에 아무리 하와가 선악과로 유혹해도, 아무리 건네주어도 아담은 아니야, 그건 아니지 라고 거절해야만 하는 것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은 들었기 때문에. 오늘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사례가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연약한 몸을 세월이 흐르면서 보면서 혹여나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언약이 남편에게 이루지 못할까? 그러한 인간적인 염려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에게 들어가게 함으로 여종의 아들이 혹여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닌가? 순전한 본인의 의지였지요. 사례가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햇불 언약을 보여주신 아브라함만큼은 사례의 말에 거절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례, 정신 차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게 했어야 당연한 거지만 오늘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으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 책임은 사례가 아니라 사례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할 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 책임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먼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저는 책임 없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문제입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경험했고 들었고 만났던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왜 너는 가만히 있었니? 너는 나를 만났지 않았니? 왜 너는 가만히 있었니? 왜 저들을 돌이키지 못했니?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입이 10개라도 많은 입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사례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그대로 그 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 두 사람 마음도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 본다면 떠났을 때 약속을 받았지만 조카 롯은 떠나고 하나님의 언약은 받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도 모르게 초조해지는 그 마음을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못 가졌을 때 자녀를 낳는 것은 통용되는 그러한 문화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간적인 통용되는 문화라고 하여서 쉽게 우리가 합리화하는 것, 내 생각대로 다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빨리 하나님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판단하고 내 잣대로 이루는 것을 종종 보게 돼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적으로 하갈의 아들을 통해 약속이 이루어졌나요?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그 결과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평화로웠던 아브라함이었어요. 돈독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어요. 더군다나 여종 하갈과도 서로가 아주 행복했던 그러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이 지금 4분 5열로 분열되는 걸 보게 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만 지켰다면, 하나님 말씀만 지켰다면 서로가 돈독했던 부부관계도 지금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격이 다를 수도 있어요. 성격이 틀려서 자녀관이나 신앙관 그런 것 때문에 다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영적 마지노선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역까지는,
하나님의 영역까지는 우리가 침범하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다 못해 하나님의 영역을 손을 대는 걸 보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옵니다. 신앙 좋은 초대교회 기둥이었어요. 누구 한 명이라도 그건 아니지, 하나님의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철저히 지키자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결말을 맞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되죠.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내 방법으로 넘어갈 때 너무나 가슴 아픈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간혹 주위에 보면은 후회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내가 조금만 더,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나님께 조금만 더 맡겼더라면 이렇게 서로에게 상처가 없었을 텐데 라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전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으면 때는 무시를 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것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나의 머리로, 나의 방법으로 하려다가 그렇게 아픔을 당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빠른 거겠죠. 오늘 모습처럼 하갈은 임신할 수 있으니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확률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좀 답답하게 보여도, 좀 늦춰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따르는 것 가장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바보로 살자. 이 바보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도,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학식이 많아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과 물으면서, 하나님이 좀 더 늦게 가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빨리 갈 텐데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내 방법대로 살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빨리 이것을 깨달아서 내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 주소서라고 빨리 내려놓는 그분들의 행복을 보게 돼요. 얼마나 기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분명 그분이 할 수 있어요, 능력으로 보면. 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의 인도함 따라 가는 그 가정의 행복, 가정의 기쁨을 보게 돼요. 힘들게 살다가 가정이 깨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내 방법대로 서로 상처 주고 그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믿는 자 안에서도, 하지만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차근차근 걸어가는 그 평안함, 행복한 가정을 주위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년이 걸리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10년 후의 결과는요, 내 힘으로 빨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결과는요, 놀라우게, 더 넓게, 더 놀랍게 시간도 더 전락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 10년 걸린 일이 하나님 방법으로 20년 걸렸지만 20년 후에 그 사람과의 결과가 놀라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뀌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안 했더라면
지금 저렇게 중동 국가에서 많은 아픔이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종 하갈 아들 이스마엘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다툼 때문에 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이런 다툼의 결과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했습니까?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집을 나가버렸어요. 함께 우애 좋았던 주인과 종의 관계였는데 인간의 방법의 결과로.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을 외면하지 않아요. 실수는 누가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은 누가 저질렀는데? 아브라함이 했는데, 사레가 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흔들었던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릅니다. 부르고 그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10절부터 읽죠. 10절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도망 나온 하갈에게 갈 곳 없죠. 내가 내 씨를, 그 이스마엘을, 인간이 방법으로 한 실수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 결과인데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1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지금 그렇게 역사가 이어지고 갔음을 우리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아브라함을 나와 비교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저 아브라함 어쩌면 이렇게 안타깝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까지 보여주셨고 횃불 언약까지 주셨음에도 어쩌면 이러한 참 행동을 저질렀을까? 그렇게 여러분 당당히 말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한 번도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 보여드린 적 없는 분 계십니까? 그 책임은 누가 졌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 53장 6절 말씀 보여주세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비록 행했던 삶은 다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나 우린 다 무엇 같아서? 양 같아서 구원받았지만 각기 내가 원하는 대로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이 그 책임을 다 짊어지셨어요. 오늘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결과를 받으심을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했다면, 우리 흠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시겠죠.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분이 2000년 전에 성탄절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아브라함을 우리가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다르지만 우리 역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바로 4절 5절입니다. 이사야 말씀
4절, 5절. 네.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할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맞으며 고난을 당하는가?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에? 허물 때문에.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이것 때문에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 때문에 내 뜻대로 걸어갔던 결과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수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나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지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축복의 때입니다. 어떠한 내 길로 그릇 행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그분은 다 짊어지심을 믿습니다. 이번 주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너무나 연약함이 너무나 많은 연약함 투성인데 자녀 삼아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축복을 받게 하신 감사하며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